하나님이 지으실 때 이제 영혼육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영적 예배가 뭐냐, 바울 사도가 정리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이제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여러분 이 몸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몸은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썩어져서 문드러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부활할 때,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죽지 않는 거 아세요, 그죠?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육은 죽습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 여러분 이게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시고 그 몸의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 제자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이게 이제 못 박힌 손을 보여줘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은 이게 이제 영의 부활이 아니고 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뭐 음식도 달라 그러시고 막 그것을 맛있게 잡수시고, 또 제자들이 고기 잡는 현장에 가서는 그들이 막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친히 음식을 차려놓고 그 고기를 구워놓고 와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식탁으로 초대했던 모든 것은 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육. 여러분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영적 예배는 뭘 통해 드러나냐면 열매인데,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은 바로 그 육이에요. 육. 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육이 완전히 하나님께 들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육이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보세요, 왜 자꾸만 못한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못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게 이제 육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다 육의 한계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을 데리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혼자 기도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거의 그 예수님 혼자 기도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시고 제자들 앞에 친히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겠으니 너희는 죽게 되었으니 오늘 이 시간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거리, 그러니까 돌 던질 만큼이라고 하는 그 멀지 않는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거리에 예수님께 나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땡처럼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왔었는데,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와서 봤더니 제자들이요 쿨 잠들어 있어요. 예수님 막 깨웁니다. 막 깨워요. 깨움이 사실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제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뭐 굳이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게 되면 40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고담이라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마음은 원이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타이밍이 기도할 타이밍을 알고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뭐가 약해서요? 마음이 아니고 육신이 약한 거예요. 마음은 골백 번도 더 기도하고 싶지, 마음은요 24시간 기도하고 싶어. 3시간만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기도하고 싶지만은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성경대로 100번도 더 살고 싶은데 문제가 뭡니까? 이게 뭐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육의 약함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쿨 잠들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요 몸의 약함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그 로마서 본문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 연약한 몸, 이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몸은 항상 모태요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아무리 우리에게 도전하고 푸시하고 너 한번 해보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할 수 없는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이게 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몸의 한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몸을 완전히 무쇠팔 무쇠다리 로봇으로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의 몸을 바꿔주지 않아요. 연약한 그대로 두었어요. 오히려요 강한 사람은 꺾어서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약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 굉장히 강한 사람, 의지도 강한 사람이고 실력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고 학벌, 문벌, 실력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함, 완전히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아예 약하게 만들었어요. 강한 사람을 약하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냥 강한 상태에 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예 그냥 그를 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주님이 이 몸을 원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약한 상태에 두셨는가? 여러분 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인데 보세요. 우리의 의지로 갖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한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몸을 드리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면서 이 영적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요 분별입니다. 분별, 온전한 분별이에요.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이 드려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쓰심의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은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분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3절 말씀 건전한 생각이에요. 건전한 생각.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어서는 안 돼요. 분수가 중요해요. 천사는 천사 위치가 있고 우리는 각자 위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자기 할 것 하지 않고 자꾸만 그 이상의 것을 품게 되어져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났어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행한다고요? 주님이 행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무제한성이에요.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무제한성이에요. 주님이 하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기도는 안 되고 영적인 기도는 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과 영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하게 만들었어요. 한 방에 넘어져요. 아무리 보세요 강한 사람도 한 방에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 약점이 있어요. 물질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성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다 약점이 있어요.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무제한성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어떤 기도는 되고 어떤 기도는 안 되고 누가 규정하는 겁니까? 성경은요 내가 행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시행하시고 주님이 이루어간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주님이 하시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연약함 그대로 연약함 속에 뭘 입혀주기를 원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연약한 육체 하나님 뭘 부어주셨냐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해요. 내가 예수 믿을 때 받는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신 내주하신 성령이에요. 성령 그때부터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입히는 성령, 이게 뭐냐면 완전히 내 속에 연약함을 이기는 것. 내 속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있는데, 여러분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덮이는 것. 이게 뭐냐면 기도예요. 무제한성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다시요. 12장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마세요. 사람은요 결론을 이미 다 내놨어요. 내가 결론을 다 내놨어요. 결론은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결론을 다 내놓고 이건 한다 안 한다, 된다 안 된다 이미 다 평가해 놨어요. 그래서 될 만하면 조금 이게 가능성이 있으면 기도해요. 아니 성경은 무제한성인데 무엇인데 기도해라. 주님이 행하시겠다 약속했는데 우리는 그 연약한 판단을 가지고 연약한 생각을 가지고 이건 될 거야 안 될 거야 딱 해놨어요. 생각이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건전한 생각이에요. 분별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연약함이 아니고 강하신 분이시고 연약함 속에 성령에 강력히 입혀지는 성경, 입혀지는 성령, 그렇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 말고 그 성령은 다 받았어요. 우리 근데 보세요.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내가 얼마나 약해요. 연약한 이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상대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포자기합니다. 포기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도권을 주시면서 모든 걸 맡겨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취하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연약한 가운데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믿음이요 큰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뭐냐면 내가 보는 세상이 아니고 말씀이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보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판단을 내려놓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할 때에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뭘 입혀 주냐 하면 건너뛸게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은혜가 나오고 은사가 나와요. 다시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멋대로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 여러분 은혜는 뭐고 은사는 뭡니까? 은혜. 그러니까 은혜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은 은사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세요. 여러분 은혜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와 은혜는 달라요. 은혜와 은사는 달라요. 여러분 굳이요 은사를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을 따라온다고 한다면 이게 충만함이에요. 그 은혜는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은 그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한다면 은사는요 연약함 가운데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정말 이 땅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맡겼는데 여러분 완전히 사단에게 주도권을 내줬잖아요. 그죠? 다시 예수님이 오시고 사단에게 넘어갔던 주도권을 찾으시고 우리를 넘겨주시면서 이 세상을
너가 나를 대신하여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달라고 하시고 그분이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보세요, 정말 얼마나 약한지. 세상 앞에 바람 부는 등불과 똑같아요.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주셨는데, 이 은사,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의 무제한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문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서 상대하게 되면 상처를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기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는요, 제가 어제 이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는지 아세요?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나 살아있다?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은 나 진짜 살아있다? 나 진짜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 믿으십니까? 진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보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세요. 오늘 이곳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데, 우리는 보세요, 주님 우리 몸을 요구하세요. 이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를. 그럼 보세요, 이 몸을 드린다는 게 뭐냐 하면 갖가지 은사, 오늘 말씀에 갖가지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성경에 충만하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이 몸을 들여서 뭐하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님은 그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미 결론 내놓고 문제 앞에 내가 너무 초라해서 포기하고 시험하듯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앉아서 기도해 봤더니 졸리더라고요. 새벽 3시 반에 나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몇 시에 일어날까요? 2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요. 2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나와서 여러분 앉아 있게 되면, 저도요 영성이 꽤 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앉아 있으면 졸려요. 사단은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로 졸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 깨웁니다. 야, 깨어 있어. 근데 보세요, 기도하면서 조는 사람들은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어쨌든 간에 깨어 있어요. 깨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 기도의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기도 시간을 내야 돼요. 근데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연약한 육체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이 입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기도할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깨어 있든지 졸든지. 제가요 보면 알아요. 저 사람 기도하는데 졸고 있구나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누구 역사냐면,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싶어서 그를 이 자리로 불러주었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마귀가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졸게 하는 거예요. 이 몸을 들었음을 주님 부르짖고 주님 이 몸을 통해 역사하고 싶은데, 그 시간요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해보니까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정말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몸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졸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게 졸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사단을 물리치고요, 하여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점점 달라져요. 그때하고 그 다음 단계하고 1시간대하고 2시간대가 달라지고요, 점점 달라지는 은혜를 느끼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중요한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마귀가 보세요, 우리 생각 속에 잡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딴 데로 쫙 흘러가 버렸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죠?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묵상 기도는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지 묵상 기도는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에다. 왜냐하면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한 육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입혀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고 은사가 은사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짖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무제한성이에요. 이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이 몸을 들여 주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은사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 놓고 4절 말씀 볼게요. 4절 말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혹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이며 믿음의 본수대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을 하면서 각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각가지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런 역사들은 여러분 다 보십시오. 몸을 드리는 거예요. 구제요, 물질 드리는 거예요. 긍휼, 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몸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지 않으면 결국은 일해놓고 내가 했다고 자랑하게 되고 영광 다 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주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시간 깨어있어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무제한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사단은요 방해합니다. 바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그냥 분주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제가 이제 기도해 보니까 새벽 3시 반부터 5시 10분까지는 기도가 잘 돼. 5시 20분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벌써 생각이 그게 딱 가게 되면 기도가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의 깊은 단계, 그걸 맛보지 않고는, 이게 하늘로부터 능력이 오지 않고는 절대로 안 돼. 근데 여러분 이게 약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작정하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정말 이 연약한 육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갖가지 은사로 임하게 될 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연약하다 우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게 하심을 믿고 끝까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원 목적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